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바울에게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던 사실과 또 그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 또 그렇지만 이제 바울의 말을 들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바울을 죽이기 위해 벌떼같이 덤벼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파 이렇게 두 계파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이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더랬습니다. 바울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전한 것밖에 없다. 또 부활하신 그분이 당신을 믿고 따를 때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부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 줬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잡혀서 신문을 받고 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바울이 이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바리새파와 또 그와는 반대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있던 천부장이 혹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상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급하게 바울을 피신시키는 일이 있었더랬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와 결탁하는 장면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40여 명의 특공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의를 다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요즘으로 치면 알카에다 같은 그런 사람들로서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가격 단체 중에서는 그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 있으면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폭탄을 자기 몸에 칭칭 감은 채 자살 테러를 행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발벗고 나서는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일에는 대제사장 무리들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들 극단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40여 명, 이들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곤두서 있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음모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5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잠시 바울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들이 조사를 빌미로 천부장의 영내에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40인의 이 결사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보면 찔러 죽이자, 이런 작전을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이런 살벌한 계획을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동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연합해서 바울을 제거하기로 결의를 했었는데, 바울이 증거했던 부활과 관련된 어떤 말을 전해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바울을 두둔하고 나서는 바람에 바울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쏙이 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극단주의 유대인들이 나서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자기네들이 제거해 준다라고 하니까 자기들 손에 피도 안 묻히고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사두개파 대제사장 무리들은 너무나도 좋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유대의 극단주의 암살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야 되는 무리입니다. 그런 가운데 또 거짓을 행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말씀으로 그 거짓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줘야 되만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주의 암살자들과 결탁해서 거짓을 통한 불의한 짓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양심마저도 쉽게 저버리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사이였던 두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일 앞에서는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복음서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쭉 살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평소 원수처럼 지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잘못을 발견해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결탁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내용들도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원리도 상식도 없었던 것입니다. 목적만 달성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불의를 행하고 악의 세력과 타협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처럼 누군가를 실제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릴 때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방법도 아무렇지도 않게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수시로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리발 내밉니다.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은근히 편을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목적만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결과가 좋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아무 길이나 함부로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익해 보여도 그 길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면, 내 신앙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일이라면 그 걸음들을 담대히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이루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과 내 감정 때문에 내 신앙 양심을 팔아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까 손잡아서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따라 진리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앙의 믿음의 양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선택하고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의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불의한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으로 인해서 바울이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정부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더랬습니다. 오라고 하면 가야 했고, 또 가는 도중에 암살자들이 자신을 찌르고 도망한다 할지라도 어떤 반격도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울은 암살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내몰린 그런 형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이 일에 개입하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바울의 생길, 바울의 조카가 전해 듣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즉시 바울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울 역시도 그 즉시 백부장을 불러서 자기 조카가 천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그 음모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천부장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우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즉 바울의 조카가 이 이야기를 우연히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분명 40여 명의 결사대와 종교 지도자들은 비밀리에 이 일을 결탁했습니다. 근데 비밀리에 결탁되어진 이 일을 바울의 조카가 들었다, 이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지난밤에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즉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극단주의자들의 손길로부터 바울을 지키셔서 반드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죽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40여 명의 그 결사들이 아무리 이를 갈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무리 불의한 계획에 동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바울의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바람만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당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인생은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평안한 길만을 열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위기의 한복판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는 순간,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결심한 사람들은 40여 명이 훨씬 넘었고 또 그 뒤에는 대제사장,
장로들, 당시 권력자들도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이제 끝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죽음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셨고, 바울의 그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을 움직이셔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누군가를 준비해서 우리를 위한 새로운 길을,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위기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꼼짝할 수 없는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어떤 음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강하고, 죽음의 위협보다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고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악한 계획만 바라보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쉬지 않고 걸어 나가시는, 그리하여 우리가 걷는 걸음들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셨던 은혜가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과 또 바울을 보호해야만 했던 천부장의 책임까지도 다 사용하심으로써 바울을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이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면에서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결박을 하거나 매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중에 바울이 봉변을 당하게 되면 로마 시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천부장이 로마 정부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바울의 조카로부터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전해 들었던 천부장이 발벗고 나서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동분서주 움직이는 모습들이 본문 가운데 쭉 나타납니다. 물론 이렇게 천부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로마로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부장을 움직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우리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70명의 군사들을 불러 모아서
바울 호송 작전을 펼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군사 470명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요즘 대통령이라고 해도 470명의 호의를 받을 수 있나요? 뭐 장군 200명, 보병 200명, 또 뭐 마병 70명이 지금 바울을 호위한 채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켜 나가는 이 장면들을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바울 혼자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로 가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먹고 자는 데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혼자만 다니지 않았잖아요. 옆에 누가 더 있었고, 또 옆에서 바울을 따르고 같이 전도에 동참했던 선교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지금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그들로부터 어떻게 바울과 선교단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보시면 바울은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먹고 자고 마시면서, 또한 그 많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자신의 최종 목적지였던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뭐 우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고 정치적인 이슈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로마 군대의 행정 절차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까지 사용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복음의 중심지가 될 이 로마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질 크고 위대한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시설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로마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막힌 길도 열리고 끊어진 길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기약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실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흔들려도 마음이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만 길이 막히면 불안해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커지면 사람을 찾고, 또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상황이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내 눈에 길이 보여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너무 빨리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악한 계획만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해서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바울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사람의 음모보다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훨씬 더 크고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강하고 위기의 현실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위대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느냐, 우리가 환경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환경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사명을 붙잡고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지키시고 바울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로마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풀어달라라고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달라고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씩 그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아니면 또 그 어벤져스와 같은 히어로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을 보시면 그 영화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공도 위기를 맞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뚫고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또 적들이 맹공을 퍼부어서 엄청난 위기에 내몰리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주인공은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게 되면 영화가 끝이 나기 때문에 감독은 절대 주인공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놓은 다음에 영화를 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절대 우리 인생의 감독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감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대를 당신이 계획하시고 당신이 뜻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디렉트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연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반드시 위기를 딛고 승리의 삶, 은혜의 삶, 평안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이런 명확한 결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발버둥 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믿음으로 한번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묶인 자리도 길이 될 것이고 막혀있는 자리도 통로가 될 것이고 위기의 자리도 은혜로 나아가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악한 계획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을 끝까지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리하여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